오늘 하늘문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예레미야 26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21장부터 25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26장부터 한 학자에 의하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이 변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며 위로를 주며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은혜, 이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여러분을 회복하며 여러분을 일으켜주는 그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느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6장의 첫 시작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26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였다. 여호야김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는 때가 대략 BC 609년 전후입니다. 이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방금 읽었듯이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국과의 전쟁 가운데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북쪽으로부터는 바벨론의 위협, 남쪽으로부터는 애굽의 위협,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유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의 자녀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장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 또는 그의 성품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알려졌을 때에 사울 왕은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다윗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겼고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23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사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 사울에게 붙잡혀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여전히 붙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사실이 다윗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었고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감시가 있습니다. 마음 편히 앉아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이어서 나오는 15절,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동행도 알지만 다윗은 그 상황으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다윗 스스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주위에 요나단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약속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있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예수 믿는 공동체는, 믿음은 처음부터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께서 다가오심을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하고 위로를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은 처음부터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아세례나 입교식을 할 때에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때 제가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정말 소중한 축복입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축복,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예배의 사람을 주위에 있으면 예배의 사람으로 성숙해 갑니다. 감사의 사람이 있으면 감사의 사람으로 성숙해 갑니다. 찬양의 사람이 있으면 찬양의 사람으로 성숙해 갑니다. 반대로 불평의 사람이 있으면 나도 불평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원망의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나도 원망의 사람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일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만남의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지내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들어야 될 사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위에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깊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지내면서 만남의 축복이 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8시에 월요 저녁 기도회로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